제 처가댁이 전남 고흥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 한 번씩 고흥을 가곤 합니다. 내비를 찍고 가는 길은 매번 똑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호남 고속도로, 익산 완주 고속도로, 순천 완주 고속도로, 그리고 남해 고속도로를 타다가 국도로 빠져서 조금만 가면 고흥입니다. 가깝죠? 매번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은 일정이 여유 있거나 아니면 길이 막히거나 할 때는 국도로 빠져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빠져서 가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도로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처음 보는 동네들도 지나가고 하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곧 여름 휴가인데 새로운 길로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하면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는 달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고 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이 다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면서 많은 순간들이 처음이었을 것이고 미숙했을 것이고 당황스러운 적도 많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면 을의 모든 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고 다 잘하시는 줄만 알았지 제가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와 아내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일을 처음 해봤고 처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고 자라갈 때마다 그 나이와 시기에 맞춰서 나 역시, 저 역시 배우고 적응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다고 해서 이 둘째니까 이제 익숙하지, 당연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키우는 경험도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자녀들이 계속 커감에 따라 그 자녀의 새로운 모습에 적응해야 하는 것도 다 처음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또 장성함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진로를 함께 걱정하며 신경 쓰는 것, 그런 경험도 아마도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다 처음일 것이고, 자녀가 끝나서 자녀 이후에 손자, 손녀들을 가지고 또 걱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도 처음일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감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부모님을 더 챙기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경험도 처음입니다. 부모님이 더 젊었을 이전에는 해보지 않은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파도들 역시 처음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상실이 있고 이별이 있고 또한 그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일상 역시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실과 아픔에 익숙해진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들이 닥쳐와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이 처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을 미리 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40살이라고 해서 41살의 삶을 아는 것이 아니며 65살이라고 해서 66살이 당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과도 같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깜깜하고 막막한 길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고단한 이 금요일 밤에 모든 것을 다 처음 경험하고 있는 서로를 보면서 한번 위로해보는 건 어떨까요? 참 고생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셔 보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처음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
자손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 구체화되며 실체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의 행선지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진출을 앞두고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고, 그 여리고 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3장의 시점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확인하였고, 그 확신 가운데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힘차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동안 숙박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맥이 좀 빠집니다. 이 기간에 이 3일 동안 전투를 치르기 위한 훈련을 더 했다든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전술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든가, 아니면 역할 분담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저 먹고 자기를 3일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그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의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요단강의 수심은 그리 깊지 않습니다. 건너가기에 그렇게 무리가 되는 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중에 유일하게 물이 많아지는 때가 있었으니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도 요단강의 수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둑이 있는데 그 강둑까지 물이 끝까지 다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물이 넘쳐서 사람이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세찬 물살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궁리를 했을 것입니다. 저기를 건너가려면 다리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서로 손을 잡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은 채 건너가야 되나? 아니면 먼 길을 돌아서 정말 강이 흐르지 않는 상류까지 올라가야 하나? 별의별 궁리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이 과업은 자신들의 힘과 궁리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나에게 힘이 많고 자원이 많고 능력이 갖추어져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심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뭐라도 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애들이 말이 많고 또 산만하게 이것저것 만지면서 막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좀 있어봐.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걸 못합니다. 끊임없이 뭐를 만지고 또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인데,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저기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죽겠구나 하는 위협과 공포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 순간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정말 싫은 순간들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하심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사흘의 시간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시간이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요,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3일 동안 해야 했던 것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의 관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바로 이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즉 900m 정도를 떨어져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전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들이 끄는 그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양옆에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 위에 올려놓은 언약궤가 흔들거리며 떨어질 것 같자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는 바로 죽습니다.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름대로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대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계속 쭉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있었기에 언약궤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언약궤를 향한 일말의 경외심이나 두려움 없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가벼이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기까지 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사는 그 순간에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추정해 보건대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감에 있어서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들 앞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록으로 접할 뿐이어서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이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고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제는 지성소를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의 기대와 감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리를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친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가벼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죄된 심령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균형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같이 친밀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거룩과 영광 중에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었고 언약궤를 앞서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행할 바를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찾아보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분야가 뜨고 또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하는 등 수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우리에게 유익과 만족이 되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할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인생길을 밝히고자 그토록 많은 정보들을 접하며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잠언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하고 행해야 할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며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밝혀줍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격가지로 두고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도움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그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깜깜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안전한 성을 구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곧 무너질 성을 쌓는 것뿐입니다. 우리 비랄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행할 바들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밝히 펼쳐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에서 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전복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는 기적
기적 그 자체보다도 이 기적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전체를 보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물 사이 마른 강 위를 걸어가는 것 자체는 얼마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건너가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해야 할 바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기적 그 자체보다도 이 기적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임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 떨어뜨리게 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광장에 모인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배의 숫자, 하여간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으려면 적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언약궤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요단 강물이 한 곳에 멈추어 쌓임으로써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모두가 똑똑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하나의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민족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이스라엘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박아두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였던 바로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여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으로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는 곳을 보고 세례 요한은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세례 요한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에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멈추고 마른 땅으로 변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악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운명 가운데 비참하게도 우리를 향해 세차게 흘러 들어오는 그 죽음을,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것을 못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혹시 요단강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나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인식하기보다 어떻게든 나 스스로 건너갈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요단강가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요단강가에 와 있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복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가나안 땅을 넘어선 더 큰 축복을, 더 놀라운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던 그 모든 복과 형통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후손으로서 오늘 2024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큰 차원의 복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며 가는 이 복된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갔던 길로 가고자 합니다. 안전이 확보된 길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유일한 복과 소망이 되는 길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시는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이때를 소망해 왔을 것이지만 누구보다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셨습니다.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이 때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때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격앙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고 감격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그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연애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데 얘도 날 좋아할까? 아니었을 경우가 더 많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냐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하찮은 한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판단에 그토록 신경 쓰시며 마음을 쏟으시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충만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잘 풀리는 것, 그런 것들이 기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이 기적입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자비의 물결에 내가 푹 잠기어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며, 인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이제는 인내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없었던 것들이 품어지고, 절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절제가 되며,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변해가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모든 조건 속에 놓인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인생길 끝에 비록 지금은 내가 수많은 눈물과 인내 가운데 울분을 삼키며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든든히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적입니다.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단강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면면마다 함께 하셨으며 앞으로도 반드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죽음에 뛰어 들어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 기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우리의 매일매일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을, 십자가의 길을, 성도의 삶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여 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된 존재로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 가심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단 강물 앞에서,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요 우리의 무력함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오니 주여,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펼쳐 보이신 그 영광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